마태복음 8장 17절 한 절만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한 절만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살면서 나는 왜 치유가 안 되는가? 이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그래도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양심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삶에서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걸 두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부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나의 치유는 상관없고 오직 병이 문제고 사람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다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응답 받을 수 없죠. 그러나 이 질문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면 오늘 밤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왜 치유가 안 되느냐면 근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드러난 문제만 가지고 계속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픈 거, 지금 내가 부족한 거, 지금 보이는 문제, 드러난 문제만 가지고 문제라 생각하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 근본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떠난 상태죠. 이 떠난 상태에서 죄 아래에 묶여서 사망 가운데 행하는 우리 인생이 지금 되어져 있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그리스도로 다 끝내셨고 이걸 믿는 자들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거죠. 이 세 가지 문제가 내 문제가 돼야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또렷이 보입니다. 오늘도 현장 갔는데 이제 행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모든 사람은 행복을 말한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고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하려고 한다.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행복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별로 다 다르고 절대 행복이 없는 거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행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지 복음편지 1과를 쭉 하면서 이 부분을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질문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성공했다가 무너져서 마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이 문제들로 인해서 자기가 만든 게 아닌 의도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의도에서 얘기하는지가 느껴지셔서 뭐냐면 너무너무 잘 봤다. 그걸 바로 운명이라고 한다.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만들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 사람마다 시간마다 다르겠지만 결국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을 겪게 되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렇게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게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문제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다. 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재앙이 오냐? 왜 내가 만들지 않았던 문제로 내가 피해를 봐야 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상태다. 죄 아래에서 사망이 주장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벗어나 보려고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을 찾고자 방황을 한다.
방황하다 답이 찾아지지 않으면 육신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육신의 쾌락으로 그 고통을 잠시나마 잊어보려고 몸부림친다. 그걸 방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쭉 얘기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해결하려고 자기의 운명을 바꿔보려고 년월 일시 사주를 가지고 점을 쳐보고 팔자를 바꿔보려고 부적도 쓰고 굿도 해보고 온갖 방법을 다 써보지만 결국은 지옥가로 운명이다. 이 지옥가로 운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내신 거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받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이 세 가지를 해결받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 하나님 떠난 상태와 제 아래에서 사망 권세 가운데 행하도록 만드는 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나이가 어린데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속에서 살면서 몸부림치면서 만들어진 오래된 문제, 이걸 못 보니까 자꾸 핑곗거리를 찾는다. 그러면서 저희 딸들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딸들이 쌍둥이 딸들이 태어났을 때 컵을 깼다. 컵을 깼는데 너무 놀래서 달려갔는데 한 놈은 커튼 뒤에 숨어 있고 한 놈은 깨진 걸 계속 쳐다보고 있다. 그래서 안 다쳤어? 누가 그랬어? 그랬더니 커튼 뒤에 있는 애가 그 깨진 컵 앞에 앉아 있는 지 동생을 가리키면서 제가 그랬다고. 제가 그랬어요. 한 번도 나는 니네가 잘못하면 커튼 뒤에 숨어라 가르친 적이 없다. 네가 잘못하면 핑계대라 가르친 적이 없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한 행동을 한다. 수치를 느끼고 숨고 핑계대고, 이 모든 게 하나님 떠나온 문제다.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르치지 않는데 무슨 큰일만 터지면 전부 도망치려고 해요. 숨으려고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드러내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오래된 문제 속에 살아온 사람들은요,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런 행동을 할 때는 불쌍하게 여겨야죠. 그 사람을 살리는 부분을 두고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은 같이 그것을 두고 판단하고 또 정직하기도 하죠. 이런 문제가 쌓여서 지금 드러난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모든 연약한 것을 짊어지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예수께서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냐?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는 이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는 치유의 삶. 이번 주에 사단의 최후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운명을 이기셨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그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거할 때 모든 것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 나오잖아요. 백부장의 하인이 아픈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내 수하더러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저리 가라 하면 갑니다. 예수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게 싸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무엇을 누린 겁니까?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린 거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린 거라니까요. 또 여러분, 혈루증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이요, 너무 아픈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된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군중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라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음 믿음이요. 나병 환자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이기신 모든 질병을 이기신다라는 걸 믿지 않고서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왜 나는 치유가 안 되느냐? 치유가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직도 뭔가 여기에 답이 나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질병에 예수님께서 약을 처방한 게 아니라 중풍병자에게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명령하셔서 사단을 쫓아내시죠. 우리가 주일날도 많이 확인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13장, 고린도후서 12장, 전부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은 번뇌함으로 정신병이 있었는데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했을 뿐인데 악신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질병은요, 여기에서 나온 질병들을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몸 관리 잘못해서 뭐 감기 걸리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오는 질병,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로 말미암아 오는 문제들을요,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끝내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무엇으로 붙잡아야 되냐? 첫 번째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있듯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믿어야 됩니까?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예수께서 오심으로 성취되는, 이걸 딱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연약함, 질고를 담당하셨다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니까요. 모든 걸 담당하셨어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내가 아프고 내가 지금 안 좋고 내가 힘든 건 내 소관이 아니라 예수님이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맡기는 게 돼요. 여러분이 이게 되어지셔야 돼요. 내게 지금 치유 안 되는 것들, 내게 지금 문제라 생각하는 모든 걸 예수님께 맡기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뭐 하십니까? 뜻을 이루시죠. 예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의 구원자는 나 외에는 없다,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것을 깨닫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치유하고 다니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믿으라고 많은 이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치유 안 되고 있는 그 부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믿어버리면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 모든 연약함, 부족함,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치유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또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치유, 두 번째 누림이 치유가 있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말을요 그냥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에 중요한 키가 말미암아입니다.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축복의 통로, 응답의 통로, 치유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자꾸요 이 사람 때문이라고 그러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문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응답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거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핑계가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믿으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 상태와 상관없이, 지금 어떤 분석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항상 승리케 하신답니다. 참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사람이 만드는 행복이지만 그 사람이 만드는 행복을 경험한 솔로몬은 모든 세상 부귀영화가 바람을 잡는 것처럼 공허하다. 그리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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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며 헛되도다. 젊은 자여 청년이여 살아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참된 행복,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에게서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행복, 사람이 만드는 행복은요 절대가 아니에요. 그거는 상황 따라 바뀌고요, 시간 따라 바뀌고요, 조건 따라 바뀌고요, 환경 따라 바뀝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들이에요. 영원한 행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행복만이 영원합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라니까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는 치유의 삶을 실제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누려야 될 치유는 이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모든 걸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승리로 오직이 될 때 치유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직이라는 건요 예수만이라는 단어와도 같지만 집중이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그리스도의 승리를 집중하면서 모든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요 이걸 의식적으로 내 것으로 삼고 의식하면서 모든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의식하면서 모든 일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식하면서 살 때 하나님의 준비된 것이 확인되어 줍니다. 그러면 그 응답을 가지고 당연히 우리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무슨 증인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사는 목적과 이유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왜 치유가 안 되는가? 그 질문보다 하나님이 어떤 치유를 하기를 원하시느냐? 무엇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겠죠. 지금 문제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치유받고 싶은데 그건 내 생각, 내 계산이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를 행하신다니까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결국 이 마태복음을 봐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먼저 들어간 것이 있어요. 무엇보다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것을 하나님은 치유하시고자 질병도 허용하십니다. 가난도 허용하십니다. 그 우리 성도님들은 오히려 모든 문제와 질병을 두고 하나님이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내 안에 먼저 들어온 무엇을 치유하길 원하시는지를 발견하는 게 빨라요. 응답이. 그게 응답이거든요. 그걸 발견하면 그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가 무엇이었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순간 지금 내가 놓인 상황이 하나도 문제되지 않고 상관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그러면서 치유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죠? 치유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치유가 언약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이 돼야 되냐? 현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 삶 속에서 반드시 그 믿음이 나의 현실이 되도록,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 치유라는 것이 언약임을 알고 믿을 때에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걸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믿기를, 이 상황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믿기를 원하시는지 그것만 찾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요 정리하십니다. 세 번째, 삶 속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있습니다. 우리의 현 주소주. 하나님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을 바꿔주셔요. 우리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믿질 않아, 누리질 않아. 그 속에서 이미 모든 것이 끝났음을 확인하질 않아요. 그 자꾸 스스로 현실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스스로.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 무릎을 꿇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단을 무릎 꿇리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치유하시려고 한다니까. 이 세 가지가 치유되면 그때부터 오는 응답이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리를 전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치유 전도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아시아의 현장에 갔을 때 총독으로 하여금 복음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 붙잡고 있는 흑암을 치유해 버리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려 점치던 여종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걸 방해, 그걸 불쌍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죠.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라는 지역에 아데미 여신상과 함께 마술책으로 사람들이요 전부 미신을 따라가고 이 무속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그 지역의 흑암을 완전히 치유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승리로 치유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근본 문제, 드러난 문제, 오래된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음을 말씀의 성취와 우리 인생의 참된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오늘부터 모든 것을 치유하는 전도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